오늘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종려주일이라는 이 용어가 많이 들었지만 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오늘 말씀하시는 바 그 은혜를 따라서 왕을 대신 우리 주님, 우리 왕이 되기 위해 오신 우리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왜 종려주일이냐? 그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그 모습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종려나무 자체가 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번성을 가리키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번성케 하신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번성, 풍성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상징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원어를 직역을 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했다라는 것은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입성하신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우리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이시다, 이제 그가 우리 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당시 왕이 없었느냐? 아니죠. 있었죠.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헤롯 왕이 헤롯 궁에서, 궁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여시 왕이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을 왕이라고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뭐냐? 우리 사복음서,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대부분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시죠. 그래서 아마 사복음서에는 여러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실제적인 이 배경은 우리나라의 과거 일제 강점기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나라 분위기가. 근데 사복음서에는 그런 분위기가 읽혀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당시 그런 시대적 상황, 분위기 이런 것들이 묻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때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죠. 아시다시피 로마는 자기 정복한 국가에 대해서 크게 통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통치가 있고 하나는 대리 통치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유다 땅은 대리 통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대리할 자로 현지인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때 현지인을 왕으로 세우니까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 헤롯이에요. 왜 그랬느냐? 헤롯이 황제에게 아주 거금의 뇌물을 바치죠. 그리고 로마가 요구한 것 그 이상의 세금을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에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헤롯 본인은 세금을 안 거둘까요? 본인도 거두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세금을 2배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대제사장 가나안 안나스, 가야바 안나스, 이런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직을. 근데 이때 제사장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의 그 가정이 또 레위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의 사람도 있지만 레위가 아닌데 돈 주고 대제사장 집을 사서 자기들끼리 또 세습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자기들이 또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 집을 샀으니 속된 말로 본전을 뽑아야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성전세라는 걸 만들고 기타 등등의 색을 만들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이런 우리의 이 변질케 하는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거기다가 다 뺏어가고 일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망할 놈의 세상이에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사복음서의 분위기가. 당연히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가 언제 오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예요. 이게 자기들이 생각해도 로마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그래서 이 메시아를 정말 간절하게 실제적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던 때가 바로 이 사복음서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닙니다. 치료받는 사람들은 일부예요. 일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치료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사실 사복음서는 가만히 보면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그 내용들이.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또는 예수를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된다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건들을 보세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죠. 바다가 모세의 손짓에 갈라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갈릴리 호수입니다. 정확하게는 갈릴리 호수에게 명령하셔서 잠잠하게. 더더군다나 모세는 바다를 갈라서 맨 땅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아예 걸어서 가시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사람들은 모세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모세는 만나를 베풀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베푸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모세는 만나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성경에는 딱 2번 기록되어 있죠. 딱 2번 기록되어 있는데 7병이 5병이 딱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번 있었던 사건이에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여주신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만나를 먹여줬던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거는 엘리야가 과부인 수넴 여인 아들을 살려준 사건. 과부가 아니죠. 수넴 여인 아들을 살려준 사건. 그걸 이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 당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셨던 바로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이가 바로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일련의 이런 여러 가지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가 말씀하신 메시아구나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언제 왕이 되시려나?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소망을. 언제 왕이 되시려나?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떻습니까? 자기 육신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곧
나라의 회복까지도 바라보게, 꿈꾸게 만드는 거죠. 사람들의 기대치가 정말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기만 합니다. 계속.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 기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기타 등등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십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해서 뭐 그렇게 티가 나진 않지만 사실 욕한 거예요. 욕. 독사자시다. 욕입니다. 욕. 하나님 욕하셨어요. 할렐루야. 공생의 1년차 때 예수님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이에요. 두 번인데 1년차 때하고 3년차 때 이제 이 고난 주간에 하시죠. 내일 하시는 거예요. 내일. 오늘은 입성하신 거고 내일 이제 성전 청결 하실 거예요. 두 번 하셨는데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먼저 1년차 때 성전 청결을 하실 때 그때 대제사장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강도 떼들아. 이 강도 떼들아. 이 도둑놈들아. 그때. 시도 때도 없이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욕하셨죠. 시도 때도 없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말로 시비 걸고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마치 바리새인들을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 취급하시면서 여유 있게 그들이 낸 문제를 손쉽게 풀어내시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중풍병자 지붕에서 중풍병자 내리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도 있는데 그 앞에서 뻔히 보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뻔히 보시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중풍병자에서 말씀합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 있는데 시비 걸 걸 아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달랄까? 득달까지 달려듭니다. 네가 뭔데 죄를 사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그럼 너는 죄 사하는 게 쉬워? 아니면 병 고치는 게 쉬워? 아무 소리 못합니다. 얘기하시죠. 일어나 걸어라. 걸어 나갑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너는 죄사함의 권세도 없고 너는 고칠 줄도 모르면서 그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중풍병자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할렐루야가 아니고 속에 내가 너 죽이고 만다. 이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자기가 자기가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 건 그렇다 쳐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한테 면박을 주다니. 그럼 예수를 도전자로 인식을 합니다. 도전자로. 당연히 밟아야죠. 이 긴장감이 사실 사복음서에 계속 흘러넘쳐요. 사실은 계속해서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예수님의 추종하는 것과 예수님을 내가 죽이고 말 테다 라는 쪽과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 끌어가는 내용이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쪽엔 열렬한 추종자들이요, 한쪽엔 뜨거운 복수자들. 최소한 여러분 이 제자들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이 3년의 시간은 위태합니다. 위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그 순간 예수님과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될 거예요. 아니, 근데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가 문제인 거죠. 제자들의 눈에는. 그런데 드디어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가 결정이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맞이합니다. 승리는 기울은 거죠.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신났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근데 이들은 알지 못했죠. 5일 뒤에 완전히 이 분위기가 뒤바뀌리라는 것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의 관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전혀 다른 마음. 사람들은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 모습조차 왕으로 보였습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전통인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말을 타고 오든지 나귀를 타고 오든지 하여간 말이든 나귀든 타고 들어오시는 게 그게 이스라엘 왕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셨는데 하필 그게 새끼야. 새끼 나귀야. 다 큰 성인을 태워서 오는 그 나귀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일 정도로 참 뭔가 분위기 안 맞는 모습인데 근데 그 모습조차도 사람들은 왕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왕이시다. 이때 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주민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어요. 심지어 외국에서도 왔어요. 왜? 유월절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일찍 모였습니다. 유월절은 일주일 뒤에요. 일주일 뒤인데 일찍 모였어요. 더 빨리 모였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행적을 유대인들이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테나를 세우고 오늘날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예수님한테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왜? 목적이 있거든. 그가 우리를 평안케 하리라. 우리를 괴롭히는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리라. 이 망할 놈의 세상에서 우리를 평안케 하리라. 이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모든 온 땅이 이스라엘 온 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왕의 되간식입니다. 저 헤롯 가문을 몰아내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다윗 가문이 다시 왕궁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과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다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이게 바로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바람. 사람들은 아마도 집에서 예수님 오시는 날, 야 예수님 지금 저 밑에 와 계시대. 전날 나사로 집에 계셨거든요. 전날에. 지금 예수님 밑에 와 계시대. 그러면서 여보 드디어 예수님 우리 지금 예루살렘 오셨나 봐요. 남편이 말하죠. 이제 헤롯을 쫓아내려고 그러시는가 보. 그럼 이제 우리 이스라엘 드디어 독립하는 건가요? 아마도 그렇겠지? 예수가 왕이 되겠다고 하면 나도 한 손 거들어야 되겠소. 당연하지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당연히 나서야죠. 내일 오신다는데 우리 가족 다 나갑시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데 애들이 난리를 쳐요. 애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미 각 집집마다 다 이 기대감이 애들이 신나서 떠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거 누가 부른 거예요? 애들이 부른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애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이 장면을 함께 보고 있었던 예수님 향해서 속에 칼을 가고 있었던 이들이 절망합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대제사장들까지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죠. 그 자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 텐데 보면 신고하라. 그래서 미리 붙잡자. 근데 지금 분위기가 예수를 붙잡았다간 좀 몰매맞게 생긴 거죠. 그래서 서로 말하죠.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래서 말 너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가 어젯밤에 모여서 서로가 지들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서로가 서로 향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려는 일이 참 아무 소용이 없다.
끝났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서로 지금 주고받은 참 쓸데없는 일이 됐다라고 말한 그 일이 5일 뒤에 이루어지죠. 금요일 새벽 예수의 제자 유다의 고발로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오던 길에 예수를 붙잡았고, 새벽부터 시작한 재판이 오전 만에 끝나는데, 여러분 이때 재판이요, 한 번 한 게 아니고 3번 한 겁니다. 3번. 마가복음 15장인데 다 잘못된 성구 말씀이 잘못됐어요. 내려주세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재판이 열리는데 한 번이 아니고 총 3번의 재판이 열립니다. 먼저 대제사장, 두 번째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다음에 3번째로 빌라도 재판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 재판까지 딱 끝나고, 속전속결로 끝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얼마나 빨리 재판을 끝내는지 몰라요. 정말 그야말로 번개불 콩볶아 먹듯이 재판을 끝냈어요. 3번 만에. 이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다 들고 일어납니다. 예수 편에 서서 싸우려고 들고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왕이 되지 못한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은 예수에게 분풀이하려고 일어납니다. 최근에 분당의 모 교회 목사님 설교를 최근에 제가 들어봤는데, 이 썸네일부터가 눈길을 끌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라는 이름으로. 내용은 그런 마음으로 11조에서는 안 된다라는 설교죠. 그런 마음으로 11조 내면 안 된다. 문제는 정말로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듯 싶지만 분명히 다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이 교회는 다녔는데 그 결과는 다릅니다. 맺는 열매가 달라요. 예수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심었느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죠. 내가 어떤 믿음을 심느냐,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열매도 다른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 맞이한 호산나 외쳤던 이들, 5일 뒤에 얼굴 다 싹 바꾸게 될 바로 그와 같은 이들. 하나님이 우리 바람 안 들어줬, 예수가 우리 바람을 안 들어줬다고 얼굴을 싹 바꿉니다. 5일 만에 전부 다 바꿔요. 얼굴을 안 바꾼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예수를 사랑한 여자들. 여자들만 얼굴을 안 바꾸고 전부 다 바꿉니다. 그렇게 난리법석을 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너무나 쉽게 바꾸는 이들. 왜? 우리 바람 안 들어줬다고. 내 바람 안 들어줬다고.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멸망하기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었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그 메시아를 보내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 오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버리는 거죠. 버린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못 박아 죽였죠. 자기들 손으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바람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대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이유가 이들과 닮아 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되는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쫓아다니셔야 됩니까? 왜 쫓아다니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이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과. 여러분, 사단마귀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사라지는 게 사단마귀의 이스라엘 향한 사단마귀의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예수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 사단마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바램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조금 더 확장하면 사단의 바램대로죠.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그들의 바램대로 자기들의 마음에서 예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우울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가장 우울한 유월절. 그런데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 정말 뜻밖의 소식을 듣죠.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죠. 유월절 이후 50일 되는 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버렸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대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버렸던 이들이, 얼굴 싹 바꿨던 이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신 대상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대상은 열렬히 주님을 환영하는 이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버린 이들을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버린 이들을, 자기를 버린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정확하게는 자기를 버릴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버리게 하려고 수많은 일을 꾸밉니다. 의심하기도 만들고 원망하기도 만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의심과 원망을 뚫고 갖가지 계기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간증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그 간증거리,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그 기억, 내가 의심할 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원망할 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대상은 또 있죠. 바로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이들을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이들, 그들을 목표로 주님은 오신 거예요. 그들을 목표로. 주님을 믿을 만한 이들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큰 인기를 얻으시고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의 기대가 뭔지를 뻔히 아시면서도 외면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얻으시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고자 하는 건 그냥 하나님. 이제 여러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가 되셨으니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모가 되니까 아실 것 같아요. 자녀들이 더 세상을 향해서 더 나아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겠죠. 안 주시겠죠.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을 더 알아주고 할 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들어주시겠죠.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우리도 자녀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나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 해달라는 다 해줘봐야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을 모릅니다. 몰라요. 오히려 뻔뻔하게 얘기하죠. 왜 안 해줘?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니? 따지고 막 대들어요. 나중에는. 나중에 뭐라 그러죠? 유산 내놓으라 그러죠. 그게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을 내가 더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들어줄 때, 들어줄 때가 있고 안 들어줄 때가 있죠.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기준은 내가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더 나에게서 멀어져 갈 것 같으면 안 들어주죠. 안 들어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안 들으시고는 다 그 기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어주시고, 하나님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얻는 거예요. 나를 얻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나를 얻는 게.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응답 안 하세요. 외면하셔야지. 모른 척 하셔야지.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며 자기를 향해서 환영하는 이 수많은 인파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들이 환영하는 이유를 내가 지금 뻔히 아는데, 근데 나는 저들이 바라는 대로 안 할 건데 씁쓸하셨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저들을 내 백성 삼으리라 다짐하며 들어가셨을까요? 저는 세 번째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백성 삼으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주한 문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세상살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살이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원래가 그런 거예요.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나만 잘 간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달려들잖아요.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죄가 많은 세상.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늘 항상 고난이 그냥 계속해서, 늘 평안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일, 수많은 고개를 만날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요. 올 거예요. 실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계속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두려워 떨며 근심과 걱정 속에서 그런 길을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길들을 지나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느냐. 하나님께 내어 맡김으로 인생살이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삶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정작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인생살이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바라심에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바로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에 들어가야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속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가 서로 달랐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속내와 그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바람, 우리의 속내가 여러분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우리하고는 달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생략할게요. 우리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십자가 은혜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쓸데없는 짓이 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쓸데없는 짓이 이루어지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되게 할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주기도문으로 매일같이 우리의 고백한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늘 항상 우리 그렇게 주기도문 기도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야말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소망